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그런 부부가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혼한 여자들에게는 이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결혼 후에 쉽게 아이를 가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쉽사리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이를 제때 갖지 못해서 참 마음고생하는 그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오기 전부터 사례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하나씩 던진다 그랬어요. 그럼 16장에서 하나님께 던지시는 문제는 뭡니까?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지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진 어떤 신앙의 한계가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한계 지금 바깥으로 지금 몰고 나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 초조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적인, 그러나 뿌리치기 어려운 제안을 합니다. 자,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우리 한계를, 우리 믿음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나보다 별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응답을 잘 받는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 이 창세기 우리 지난주에 했던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창세기 17장도 또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16장, 이 두 언약 사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스마엘의 출생을 인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또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근데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내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드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붙드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면서 사레 앞에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죠. 어떤 타이틀이요? 아브라함의 아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조상이 되려면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녀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의 족보가 11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도 사레 얘기가 나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이 없음은 이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스토리가 이 11장 25절부터 25장 11절까지 이제 길게 퍼져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 없음 하는 거죠. 자, 그럼 하갈 앞에는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여종. 자, 여종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여인에게 소유물처럼 주어지는 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가 애굽 출신이었다 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해서 애굽 출신이 이 사레의 종이 되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뭐 지창금 성격으로 금은 보화 뭐 가축들을 많이 주죠. 아마 그 선물 가운데 하갈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자식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3장 16절에 네 자손을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15장 5절 보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사레도 그 약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체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지금 이 신앙의 위기가 닥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보이는 현실 속의 갭이 클 때 그것을 뭘로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채워야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사례가 자기 몸은 늙어가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점점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아브라함의 기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내가 데리고 있는 저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지금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죠. 자, 그때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 사례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제안하려고 하는 그 제안,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제안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죠. 그러나 물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다가 화를 자초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래서 안 주시는 거야 하면 자기가 단정해버리죠. 자, 지금 왜 사례에게 하나님께서 애를 이렇게 낳지 못하는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지고 사례의 경수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음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함이죠. 더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아닙니까? 사례는 열국의 어머니예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큰 그릇을 가지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의 기근이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먹을 거 없으면 뭐 애굽 먹을 것 많은 애굽으로 가지 하면서 쉽게 문제를 풀려다가 혼인한 적이 있습니다. 전초를 밟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사례도 뭐예요? 남편이 갔던 길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의 정서에 더 이게 잘 맞죠. 그리고 당장 뭔가 좀 해답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남편에게 뭐라고 제안하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혹 무슨 뜻이에요? 주실 것 같아. 틀림없이 이 하갈을 남편에게 붙이면 아들이 생길 것 같아. 아주 그런 가능성을 갖고 하는 말이죠. 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 여종을 붙여서 그럼 나오면 그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건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근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게 뭐예요? 내 여종과 이제 성관계를 맺으라 하는 완곡한 표현이죠. 자,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아들이 없을 때 그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양자를 얻든지 아니면 집안에 있던 여종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자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고 그렇게 난 자식은 바로 그 여인의 자식으로 간주되어서 가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인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는 것이나 하갈이 자기의 여종을 붙여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다 택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좌절로 인한 사라의 안타까운 몸부림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죠. 그건 단순히 들었다 이게 아니라 아주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했다 하는 말이죠. 자, 그 들으니라 그 표현이 어디 나와요? 아담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도 사용됐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이 지되니까 점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 지금 이민 온 지 10년 됐으니까 지금 85세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살해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살해를 바로에게 뺏기는 수모도 당했죠.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려고 할 때 항상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살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아이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얻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계획하고 그것을 좀 실행하려고 합니다. 자, 살해는 그렇게도 아이를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하갈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침 한 번 했는데 금방 아이를 가졌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해. 아마 야기가 오를 수도 있죠. 쟤는 어떻게 한 번만에 나는데 난 도대체 이게 뭐야? 원망할 만도 하죠. 자, 그런데 하갈이 어떻죠? 내가 임신했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멸시한다는 이 히브리어 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 약속하신 단어, 약속하신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저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여기 멸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한 거죠. 자기 여주인을. 우리 잠언 24번 30장 보면은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참을 수 없는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을 잘 간 것과 그 다음에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관습을 할 때 하갈이 좀 있을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내가 이래봬도 우리 주인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아이도 못 낳는 주제 뭐 이런 식이었겠지. 이 하갈이 얼마 전까지 데리고 있던 그 여종인데 이 갑자기 자기를 무시하니까 살해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살해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 낮추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그 살해가 그래서 지금 여종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는 거 이게 불순종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플랜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려는 시도,
이게 바로 죄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 사례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그 여인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근데 남편이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가 한나고 하나가 브닌나입니다. 근데 브닌나에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꾸 애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자꾸 이렇게 격분하고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이제 제사 지러 올라갈 때 한나를 꼭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질투하죠. 그래서 그를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것을 인해서 울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걸 보니까 이 남편이 엘가나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위로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하는 거죠. 자,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사라는 어떻게 하죠? 즉시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따지죠. 내가 저 하갈 때문에 모욕을 당하더니 기가 막혀서 그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돼 이거죠. 그래도 내가 우리 집안을 생각해서 하갈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저게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다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자기의 그 억울함을 심판자이신 지금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좀 하는 거죠. 자, 지금 하갈을 이용하는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사레가 세웠죠. 근데 도리어 지금 사레가 좀 역정을 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었어요? 아담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 실과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이 강 큰 남자 아담이 책임을 하나님과 누구한테요? 아내에게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 일로 와봐 하면서 또 묻죠. 네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또 하가 뭐라고 대답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책임을 또 뱀에게 돌립니다. 아담이나 하와나 좀 똑같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쁩니다. 좀 똑같은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례가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 이와 같이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우리 신약에서 언급하는 사례는 어떻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지금 사례가 평소에 남편을 뭐라 불렀다고요? 주라 불렀어요. 아주 순정형의 여인. 근데 오늘 창세기 여기 보면 보니까 뭐 딴판이죠. 남편을 주라 부르기는커녕 당신과 나 사이에 뭐 이러면서 뭐예요? 막 세게 나오죠 말이.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누구한테 돌려요? 아브라함 남편 탓으로 돌립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영적으로 그 믿음이 고갈되니까 속에는 뭐예요? 분노가 차가워.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그건 지금 믿음이 떨어져서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화나면 무슨 말 못해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분노를 쏟아놓다가 그 한 말들이 상대방이 콱 박혀가지고 깊은 상처를 주죠.
자, 지금 우리 성경은 이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여기는 거룩할 말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살해에 짜증 섞인 말이 창세기에 그대로 기록이 돼가지고 4,000년이 지난 오늘도 저희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라기 3장 16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한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다 쫙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요즘 따지면 다 뭐 녹음이 되는 거죠. 녹음이 돼. 아내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 남편에게 함부로 쏴댔던 것, 이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훗날 그분 어떤 분이에요? 결산하시는 분이라 그러지. 결산을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또 서로 두 사람 사이에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은 잘했습니까? 사라만 잘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자, 살해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관두시지 마시지. 뭐 이러면서 그냥 홀딱 그냥 하갈에게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도 사실 믿음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흔들렸기 때문이죠. 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 맺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임신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낙심한 그 사례를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는 거죠. 지금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럼 교회에 5년 다니고 10년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랍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출석만 했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진 않아요.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다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생활하는 요령만 드는 거죠. 말만 앞세우는 거죠. 초신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기보다는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아담은 하와가 건네주는 그 선악과를 볼 때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영원히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아담의 경우나 아브라함의 경우나 아내의 말을 들었다가 아주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아내의 말은 무조건 듣지 말자 이렇게 적용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것도 멍청한 남편이죠. 지금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의 권위가 사라의 분노 앞에서 여지없이 좀 손상을 입죠. 자, 기세등등하게 막 달려드는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좀 두 여인이 신경전을 벌이는 그 골치 아픈 상황에서 자기는 좀 쏙 빠지려고 하는 거죠. 자, 당시 법에 의하면 남편의 아이를 낳은 그 여종은 쫓아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종도 그 여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묵인하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그 임신한 몸을 가지고 지금 도망을 갑니다. 이거 아브라함 집안은 믿음의 집안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으로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이 옷 전체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이, 틀어지는 것 같이 그 집안이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하갈을 쳐부어 줄 때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야죠. 또 갈등이 벌어진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걸 지혜롭게 수습했어야죠. 근데 무조건 오케이 하면 사레의 편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배신한 거죠. 사레도 하갈을 첩으로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갈을 복수의 대상으로 지금 삼아서 학대하고 있어요. 아니, 잘못은 누가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지금 그 잘못에 책임을 지고 상처를 받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오레지 카운티에 있는 푸른 초장의 집 이런 곳에서는 학대받은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여인들이 집된 아내들이 집단으로 살면서 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대로 답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을 때 낭패를 보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상속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뭐 다른 데서 데려오면 되지. 만들면 되지.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통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인간적인 대안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된 거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온 집안이 흔들리는 거죠. 가정의 화평이 깨져버려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주인과 종 사이에 반목이 있고 끝내는 종이 뭐 가출합니다. 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자,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낳은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슈마엘. 바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자, 4,000년 전에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후손들을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나라들과 계속 지금 갈등을 벌이면서 지금 골치를 썩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 낙심해서는 안 되겠어요. 조급해서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앞으로도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 때 그 삶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개런티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고 사레를 열국의 어머니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뭐 남분들보다 뭐 믿음이 좋아서 죄 없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죠. 그냥 창세전에 아브라함 내 거, 사레 내 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깎으시고 빚으셔서 그 끈질긴 사랑으로 참으시면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라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 집안 망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가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든지 결국은 당신의 뜻대로 그를 빚어가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자원을 했든지 억지를 했든지 조금 믿음의 기색을 보이면 이야 잘했네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부족하지만 또 이길 수 있는 것, 이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자기의 신앙의 한계 속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새벽기도 역대상에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을 하면서도 저 법궤만 있으면 만사형통, 전쟁에 나오면 항상 승리 착각을 했죠. 법궤 갖고 나다 어떻게 했어요? 뺏겼잖아요. 그것도 뺏었다고 기고만장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죠. 할 수 없이 이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저게 말로만 듣던 법궤네 안에 뭐 들었나 열어보자. 또 열어봤다가 뭐예요? 또 죽임당하죠. 다 엉망진창이죠. 그냥 법궤 그 법궤 안에 그냥 하나님 집어넣고 넣고 그냥 다니면 하나님은 우리 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시는 분이지 착각하지 마라 이놈들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어쩔 수 없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죠. 도저히 뭔가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안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한계 바깥으로 때로는 끌어내기는 거죠. 우리가 안절부절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라나 혹은 하갈처럼 고통을 당했거나 지금도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주님을 붙들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봐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야를 돌려서 다른 사람을 봐야죠. 나와 같은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줘야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좀 포용하자는 거죠. 나의 아픔에 거울 삼아서 다른 사람을 좀 돕자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 그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자신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가진 힘으로 행복해지겠다 도전한 거,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아담처럼 뭔가 자기 쪽에서 뭔가 좀 이니셔티브를 지고 뭔가를 내놓아서 행복이라고 애를 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상속자 없으면 뭐 롯을 상속자로 삼지. 하나님께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종, 이 엘리에셀을 자기가 내놓죠.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됩니까? 그럼 우리 또 여종 사이에 난 이스마엘 이를 내 상속자로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내놓습니다. 오늘 사건은 뭘 가르쳐 줍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그런 짓 하지 마. 쓸데없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죠. 근데 그 약속을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이 깨뜨렸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적자가 그의 후손이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소자인 이스마엘을 내놓고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은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계속합니까? 만약에 믿음의 주도권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싸서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믿음의 주도권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의 지혜와 힘을 사용해서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까? 세상의 헛됨과 자기의 무력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을 동반합니다. 누가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앙이 좋냐 나쁘냐 이거를 판가름 나죠.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하면 기다리다가 답답해 초조해 절망감까지 느끼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의 재림 오신다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나? 재림이 늦으신 이유는 왜 재림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은혜의 시대는 딱 끝나죠. 구원의 문은 꽝 닫혀요. 지금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은혜를 부셔서 지금 늦추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 아니에요? 뭐 라면 뭐 그냥 끓여서 물에다 집어넣고 숯불만 좀 바로 먹을 수 있죠. 이런 인스턴트 시대에 무슨 기다리긴 왜 기다려? 이거지. 하나님의 참으심, 우리의 기다림. 이거 뭐 옛날 생각 같은데 그게 아니죠. 음식도 오래 수성시킨 것이 맛이 깊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복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다림 가운데 믿음의 지형이 넓어지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